찬송대 467장입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인데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인데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인데 돌아라 널 저편 내 조여 날 들으소서 내 조여 날 들으소서 내 조여 날 들으소서 돌아라 널 저편 예수 믿고 구원 얻네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구원 얻네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구원 얻네 예수 믿어 예수 믿으시오 내 조여 날 들으소서 내 조여 날 들으소서 내 조여 날 들으소서 돌아라 널 저편 예수 믿고 구원 얻네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구원 얻네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구원 얻네 예수 믿어 예수 믿으시오 내 조여 날 들으소서 내 조여 날 들으소서 내 조여 날 들으소서 돌아라 널 저편 할렐루야 469장 부르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의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의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주님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47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32장 부르겠습니다. 나도
434장입니다. 434장입니다. 하신 친구에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높이가 내게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엄청 매일 내게 도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 우리 자신을 제물처럼 드려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리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물 되도록 자신의 성결을 위해서 부르짖기 바랍니다. 우리는 혹시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씻기시고 깨끗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설교하는 저와 말씀을 받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부르짖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저희들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죄를 짓는 저희들입니다. 연약한 육신을 가졌습니다. 세속 유혹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거룩하게 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거룩한 특권을 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배의 성결을 위해서도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바치는 깨끗한 일꾼들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에 부족함이 없는 지혜로운 신분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범죄하였을지라도 용서해 주시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지키시고 죄를 성결케 하사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거룩한 제물 살아있는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말씀을 전하는 종의 열의를 주시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아버지의 심정으로 전하게 하시고 가감하지 않게 하시고 깨끗하게 성결하게 말씀을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기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고 믿음으로 화합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이 약속하는 승리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살아있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의 승리를 지켜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을 주 앞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이 시대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일꾼들 되게 하시고 이 시대를 주님 앞에 자신의 가슴에 품는 의로운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밤에 주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지시고 붙드셔서 의로운 일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근동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치 못한 것 허물과 죄가 있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성결하고 깨끗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를 다 풀어 설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기쁨과 아멘으로 받고 말씀이 약속하는 승리에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자신을 지켜 하나님 앞에 보호함을 받으며 또 말씀의 성결함을 지켜내며 예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깨어있는 성도들, 승리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12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16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15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2장 교도합니다. 1절 제가 먼저 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디안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표방으로 나와 하시니 그 세 사람을 나아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항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나가게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런데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행상하는 법을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그들이 정장에서 나갔고 미디안과 아론을 공격하다가 미디안을 놓쳐 뱀에게 걸렸느니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무대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가 죽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그로 헤어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디안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그 후에 백성이 하레솥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질투입니다. 출애굽기하고 민수기는 출애굽기 하반부하고 민수기 초반부하고 그 내용이 평행합니다.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출애굽기를 다루고 주일 저녁과 수요일 저녁에 민수기를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교훈의 말씀들을 교회에서 듣게 되실 겁니다. 반복해서요. 네. 오늘도 그렇습니다. 질투도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새벽에도 다루고 주일 저녁에도 했고요. 근데 오늘은 질투입니다. 이 질투는 또 고라 사건에도 나타나죠. 근데 이 질투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질투하게 하는 분이 아니죠. 마주하게 하는 겁니다. 질투의 성분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질투가 왜 생겼는지 보여줍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이 구스를 에티오피아가 아니고 미디안 광야에서 저쪽 에게 반대쪽이니까 에게 이 시내 반도가 있고 미디안이 있고 그 다음에 만이 하나 있고 그 너머로 또 육지가 이어지거든요. 그쪽에 또 구스라는 곳이 있어요. 미디안과 바다 하나를 건너면 넓은 바다는 아닙니다. 만 하나를 건너면 구스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의 여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가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혈통이죠.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나서 두 번째 부인을 넣는데 그드라잖아요. 그 그드라의 아들이 미디안이에요.
그런 미디안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오늘 그 아브라함이 첫 번째 결혼했던 여자 십보라도 그 미디안의 혈통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졌고,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모세의 자인이었던 이드로도 신앙이 아주 뚜렷했죠.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미디안이 있었던 그 광야 맞은편 쪽에 있는 그 구스라고 하는 곳은요, 아라비아 땅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없어요. 그 이스마엘의 피가 흐르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굉장히 확대 해석을 합니다. 구스에도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갔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함의 후손들이 갔으니까요. 함의 후손 중에 이스마엘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함의 핏줄이 섞였다. 그러므로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마엘의 후손들 중에서 흑인이다. 지나친 자입니다. 그 유추일 권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모세가 구스의 자를 취한 것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질투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모세가 구스의 여자를 취하였더니 구스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그래요. 취하였으므로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하였으므로 라고 하는 말은 그 이전의 말과 이후의 말을 원인과 결과의 자리에 놓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구스의 여자를 취했기 때문에 이게 원인이 돼가지고 미디안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원인과 결과에 나오는 거죠. 그럼 왜 그렇습니까? 구스의 여자와 결혼해서 안 되는 거죠. 흑인이었던 겁니다. 흑인이 아니라고 하면 그럴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좀 100번 양보해가지고 뭐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까지 나갈 일은 아니죠. 그러므로 구스 여자는 이도피아 여자와 같습니다. 하였으므로 이 말씀이 그걸 지금 방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모세가 잘못한 것에 대해 가지고 원인 제공을 했잖아요. 지금요. 원인 제공을 했어요. 원인 제공을 했는데 원인 제공한 모세는 야단을 안 치고 누구를 야단칩니까? 미리암과 아론을 야단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습니까? 비방이기 때문입니다. 비방.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 없는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모함도 해당되는 거죠. 모함만을 얘기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이 근거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 이전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너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보다 우리가 더 깨끗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너 이제 왕들을 고만하고 우리가 해야 되겠다. 요 말이 그 배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질투예요. 지금. 질투가 아니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무엇에 대한 질투입니까? 모세가 왕도로 타는 것에 대한 질투입니다. 그럼 모세가 이스라엘의 건국자가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가는 건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안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심각한 큰 힘을 그런 자가 누구였어요? 아론이었어요. 우리가 신에서 사건 그 금송아지 반역 사건에서 봅니다만 아론은 아주 좀 치졸합니다. 자기가 잘못해놓은 것도 책임을 전에 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금덩어리를 가지고 오니까 그 금을 노져가지고 꺼내놓던 다음에 조각을 했잖아요. 그걸 가지고요. 조각을 해놓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금덩어리를 던졌더니 그것이 금송아지가 걸어나왔습니다. 걸어나왔습니다. 나 비난하지 마세요. 내가 만든 거 아닙니다. 세상에 이렇게 발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어리석은 죄를 지었고 내 때문입니다. 벌을 주면 나를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랬으면은 벌이 약해졌을지 모르죠. 그걸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 아론이 미리암과 한패가 되어져갖고 지금 모세를 뭐라고 찍었냐고. 너 그래 잘났다. 그렇게 잘나놓고 너 흑인 여자와 결혼하냐? 하나님께서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 그러지 않으셨느냐? 네가 왜 이방 여자랑 결혼하느냐? 그러고 네가 이 지도자의 자격이 있느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지도로 세운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럼 모세를 해고하고 야단을 치고 끌어내는 건 하나님이 하는 거죠. 아론과 미리암이 하는 게 아닙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에서요. 비방하니라 그러죠. 비방하니라. 히브리 헬라어 라틴어 이런 언어는 굉장히 정교합니다. 그 사용되시는 주어와 동사, 목적어 이게 전부 다 격이 다 맞아야 할 뿐만 아니라 성이 똑같아야 됩니다. 주어가 성이면 주어가 남성이면 동사도 남성이어야 돼요. 근데 비방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성 동사입니다. 여성 동사면 비방을 누가 이끄는 겁니까? 미디안이 되었어요. 아론이 아닙니다. 나중에 아론이 좀 찌질했습니다.
막았어야 되잖아요. 그 신에서 금송아지 반역 사건 때도 말입니다. 그걸 막지 아니하고 오히려 백성들이 앞장을 서가지고 그 짐을 졌잖아요. 자기가요. 짐을 져가지고 나서가지고 스스로 말입니다. 막 조합들을 가지고 금송아지 새기고 그래놓고는 말이야 책임이 올 것 같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아, 나 상관이 없다. 금덩을 던졌더니 송아지가 걸어 나와. 나 비난하지만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비방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아론이 나선 게 아닙니다. 미디안이 나섰어요. 그러면은 아론이라도 이걸 좀 말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못 말린 사람, 금송아지 사건을 못 말린 사람이 미디안의 반역죄 못 말리고 있어요. 이 큰 문제입니다. 같이 말려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미디안은 자신이 모세를 비방하는 죄를 짓는데 앞장을 서버렸어요. 앞장을 섰기 때문에 미디안이 벌을 받는 겁니다. 아론은 그 벌 받는데 또 좀 빠졌어요. 소극적으로 죄를 지어가지고. 그럴수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멍설이 없습니다. 그 질투의 근원은요. 그 왜 모세가 계속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도 말씀하시는데 어째서 우리에게 높은 자리를 주지 않느냐? 모세 혼자만 그 일을 독차지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거요. 질투심이죠. 걱정인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십니까? 그래, 내가 너희와도 말을 한다. 그러나 너희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과도 말을 한다. 그러면 내가 모세와 대화를 나누는 것과 모세 이외에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게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음성을 들려주기도 하지 않고 꿈으로도 이야기하고 환상으로도 이야기한다. 그러나 모세와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으로 내가 말하지 않는다. 교육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이 몇날 전에 전화로 얘기하는 사람하고요. 대통령이 불러갖고 얼굴을 보며 대화하는 사람은 같아요? 같지 않잖아요. 같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직접 뵙잖아요. 모세는요. 그 몸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 특별한 대접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건국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가야 할 사람입니다. 모세, 이 아론과 미리암은요. 모세를 보좌하는 사람이에요. 모세를 보좌하는 사람이니까 계시의 1차적 수혜자가 누굽니까?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은요. 그 계시를 그 다음에 받는 2차적 분이에요. 계시의 1차적 수혜자는 모세죠. 모세로부터 계시를 받는 사람들은요. 미리암과 아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에 있는 거죠.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이 질서의 의미함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모세를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 줄 몰랐어요. 이 영적 어두움입니다. 지금 이 와지가 하는 거죠. 시성을 어떻게 하는데 깨닫지 못하냐 하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먹을 게 없고 마실 물이 없으니까 막 아론과 모세에게 와가지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여기에 데리고 나왔느냐? 차라리 애굽의 고깃가마귀 곁에서 마음껏 먹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으면 좋았을 거다. 이런 말까지 해야 됩니다. 이게 죄인 줄 몰라요. 모세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소름이 끼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왜 우리에 대해서 그 말을 하느냐? 너희가 우리를 비방하는데 그 말이 하나님께 대한 것인 줄 모르느냐? 이게 아주 쳐요. 모세의 권위는 자신에게 호소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 호소한 거예요. 지금 이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1대1로 만나시고 모세를 하나님께 받은 어축과 계시를 다시 아론과 미리암에게 익힌다 했어요. 이 계시의 질서, 계시의 질서가 거리의 질서입니다. 거리의 질서를 하나님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질투는 세상의 성취를 높은 수준에서 누리지 못한다는 자격지심에서 옵니다. 그래서 그 질투하는 건 나보다 좀 위에 있는 사람이죠. 아래 있는 사람을 질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키우는 강아지 질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좀 부자가 키우는 강아지 같으면 아유 개팔자 상팔자다 그 부러워할 수도 있어. 그 나보다 못한 노숙자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깡패 질투하는 사람은,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 질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질투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면요. 그저 레벨이 같은 사람이에요. 레벨이 같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나은 점이 있으면 나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내가 가진 위단, 너 좋은 점, 좀 높은 점은 보지 못하고 딴 사람이 갖고 있는 좋은 점만 보고 그걸 가지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을 좀 넓혀야 되는 거죠. 애들이 그렇잖아요. 애들 키우다 보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엄마는 말이지. 오빠만 좋아해.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둘째가 딸 같으면 딸을 얼마나 이뻐합니까? 더 사랑하고 좋은 걸 사주고 이쁜 걸 사주고요. 근데 걔는 엄마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걸 주는지 몰라요. 못 봅니다. 오빠한테 좋은 거 해주는 거 보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 바른 판단을 못하는 거죠. 바른 판단을. 그 질투가 나옵니다. 또 실제로 나보다 좋은 능력을 가지고 큰 능력을 가지고 만든 우수하니까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개 질투가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지금 전 세계를 보면 중국이나 유럽이나 뭐 세계 여러 선진국들 우리나라 질투 얼마나 하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합니다. 지금 덴마크도요. 그 자주포요. 150 K 자주포 말입니다. 자주포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무수하면서 싸거든요. 이걸 계약하러 왔어요. 계약하러 왔는데 이걸 살 마음이 적고 이스라엘 걸 살 마음이 많은 겁니다. 그 우리나라에 와서 계약하는 척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과 경쟁을 시켜갖고 이스라엘 자주포를 싸게 살려고요. 그래가지고 이 뻔한 속성을 보이면서 결정적 단계에서 우리를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쟁 중이잖아요. 포를 언제 줍니까? 5년 후에 주겠다, 7년 후에 주겠다, 전쟁 끝나면 주겠다. 어느 세월에요? 그러니까 다시 왔어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가 줍니까? 자존심을 상할 수도 안 주죠. 이런 식으로 질투를 해요. 나라끼리도요. 그 국제사회에서 국가에 대한 질투는 말로 다 못합니다, 여러분. 아주 치사해요. 더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덴마크에 그 자주포 안 팔아도요, 세상에 팔릴 때가 널렸습니다. 널렸어요. 5년치, 6년치, 7년치까지 나란히 서 있습니다. 그 덴마크한테 뭐라 그럽니까? 5년 후에 오세요. 그랬어요. 5년 후에. 아니, 우리는 3조 원을 살 겁니다. 현금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신뢰를 먼저 보인 나라에 먼저 팝니다. 신뢰를 먼저 보인 나라에. 너는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를 배신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 나라 제일 나중에 가서 나란히 서라고. 국제사회가 기재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엄청나게 변했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 GDP가 79달러였어요. 79달러. 그때 유엔에 가입된 국가가 121개국이었는데 그 중에서 101위를 했어요. 가나보다 못 살았습니다. 아프리카 가나보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2025년도 IMF 발표 한국 국내 총산성을 나가죠. 1조 8,600억 달러입니다. 전 세계에서 14위 했어요. 그러니까 79달러던 나라가 1조 8,600억 달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235억 4천 배를 해버렸어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역사에서 없어요, 여러분. 미국도 이런 적이 없고 영국도 이런 적이 없고요. 세계에서 이렇게 경제가 급성장을 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걸로 끝납니까? 2025년도 그 IMF 발표 세계 수출 통계를 보니까 우리가 7천억을 돌파했습니다. 7천억 불어요. 세계 6위를 했습니다. 뭐 이태리, 프랑스, 홍콩, 이스라엘 전부 다 우리 뒤에서 있습니다. GDP도 마찬가지입니다. GDP도 우리가 세계에서 14위를 하고 나니까 프랑스, 이스라엘, 스페인, 네덜란드 전통적인 공업 생산국들 아닙니까? 우리 뒤에 잘 줄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우리를 얼마나 질투합니까? 프랑스, 독일이 우리나라 질투하는 건요.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막 그 전쟁이 끝난 지 100년도 안 되는 나라인데 막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으니까요. 언제 잘났다고 저러고 있지 이러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우리가 그 LNG선을 만들 때마다 한 층을 만들 때마다 그 막 100원인가를 줬어요. 그 로열티를 갖다가 프랑스에다가. 근데 그 기술을 우리가 완전히 습득해가지고 한 푼도 안 줍니다. 이러니까 소재 사이에 축을 지연이에요. LNG선 한 층 만들 때마다 막 뭐 100원인가 1000원인가 공짜로 뚝뚝 떨어졌는데 그게 딱 떨어져 버리니까. 우리나라에 대해 갖고 5만 가지 폄하를 다 하고 다닙니다. 프랑스는. 돌도 마찬가지예요. 2025년도 유엔 발표 인간개발지수를 보니까 유엔에 등록된 나라가 191개국입니다. 그 중에서 20위를 했어요. 중국은 78위, 일본도 23위고요.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 세계적인 예술과 교육과 경제 강국 선진국들이 전부 우리 뒤에 있어요. 뭘 만들어 팔든지 말입니다. K자와 붙여놓으면 막 날개 돋듯이 팔립니다. 일본은 희한한 나라입니다. 일본은 내수시장이 1억 명입니다. 중국은요, 내수시장이 14위라고 거짓말입니다. 내수시장 완전히 죽었어요. 그 삼성 손 들고 나오잖아요. 삼성만 나옵니까? 애플 나오죠, 구글 나오죠, 메타 나오죠, 아마존 나오죠, 다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내수에서 벌어들일 돈이 없는 거예요. 중국인들 뭘 사줄 만한 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손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중국은 막 피를 쓰고 수출을 하는 거예요. 막 얼마나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지 안에서 벌어들이는 돈보다 수출이 몇 배가 더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수시장이 탄탄한 나라, 백성들이 잘 살아가지고 물건을 많이 사주는 나라, 자기 기업의 물건을 많이 사주는 나라가 일본하고 미국 아닙니까? 일본은요, 수출이 내수보다 적어요. 미국도요, 수출이 내수보다 적어요. 이런 나라 경제가 건강한 나라입니다. 안 팔려도 내수에 다 해결되기 때문에요. 근데 중국은 어떻습니까? 정말 가난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근데 일본이요. 그 내수시장이 이런이라 되놓으니까 말입니다. 일본 사람들 자존심이 많이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만드는 물건을 고의적으로 삽니다. 그런데도요, 일본인들이 만들어가지고 물건 봉지에다 대고요, 한글만 써놓으면 몇 배가 더 팔려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적지 않은 질투를 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좋아해요. 좋아하지만 이 경제적인 경쟁에 들어가기만 하면요 질투합니다. 온갖 험한 말들 다 만들어내요. 우리나라. 뭐 이건 이렇다 저건 저래 갖고 나쁘다 뭐 K방산이 이렇다 자기들은 말입니다. 자주포 제대로 된 거 만들지도 못하고 잠수함도 못 만들어요. 우리나라는요 잠수함 만들라고 하는 미국이 허락만 떨어지면 핵 잠수함 바로 만들어버려요. 핵을 탑재한 핵 폭탄을 탑재한 잠수함도 금방 만들어버려요. 이런 기술이 다 있어요. 이러니까 말이에요 온갖 막 그 모함을 다 합니다. 그 질투에서 나오는 거죠. 질투하니까 불평도 나오고 시기도 나오고 온갖 더러운 말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끌어내려고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개인 간에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국가 간에 더 치열해요. 중국도 오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상국이 뉴스 보셨죠? 삼성이 두 가지만 내놓고 중국에서 다 철수합니다. 그 두 가지 모으면 반도체하고요. 그리고 최고급 TV를 만드는 고급 펜을 만드는 두 가지 생산 남아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중국은 14억이라고 말하지만 하루에 7천원 버는 사람들이 7천원도 못 버는 사람들이 6억이라고. 하루에 7천원도 못 버는 사람이 뭘 살 게 있습니까? 뭘 사드리겠어요? 먹고 살 돈이나 되겠어요? 이게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어요 지금요. 얼마나 가난한지 모릅니다 중국이. 그러니까 중국에서 뭘 물건을 만들어도 중국 안에서 소비해가지고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수출하는 거예요. 온갖 창피를 다 부리고 말입니다. 나쁜 일을 써서라도 말입니다. 수출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게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두 가지만 놔두고 전부 다 그 삼성은 전부 다 지금 뭐 공장이 다 거의 다 철수를 했을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인민일보에서 국가 정부 또 신문이거든요. 그 단지 노평을 내잖아요. 삼성이 중국을 떠나가는 것은 탈출이 아니다. 기업 경영 전략이다. 그 누가 그걸 물어봤습니까? 왜 탈출이 아니다. 기업 경영 전략 그 말을 왜 합니까?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어. 어떤 사람도 입 밖에 되지 않았어. 스스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탈출하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에 삼성만 나왔으니까 애플도 나오고 구글도 나오고 메타도 나오고 말입니다. 아마존도 나오고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기업들이 다 나와요. 그런데 왜 삼성에 대해서 말을 합니까? 삼성에 끼치는 경제적 영향이 절대적이거든요. 앞으로 보십시오. 무섭게 무너집니다. 지금은 무너져요. 앞으로 또 무너집니다. 그럼 삼성은 전부 다 갖고 나오지. 반도체 만드는 것과 고급 펜을 생산하면 왜 놔둡니까? 그건요. 중국이 못 만드는 거예요. 중국이 만들어갖고 삼성과 경쟁을 하면서 중국 안에 팔아먹을 수 있는 건 다 접속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인이 절대로 못 따라가는 거예요. 절대. 그 중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삼성에서 그걸 훔쳐간 거예요. 훔쳐갔더라도 절대로 따라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반도체와요. 고급 TV 펜을 만드는 기술이에요. 그 두 가지만 딱 나뉘어놓는 겁니다. 그 누가 사갑니까? 중국에서요. 한 달에 190만 원 이상 버는 사람 7천만 정도 됩니다. 약 5% 돼요. 5%. 7천만.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중국의 최고 부자예요. 그러니까 190만 원 이상만 벌면 중국에서 5% 부자예요. 5% 이상이고 최고 5% 부자에 속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소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소비하는 최고 고급 제품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철수합니다. 팔아봐야 돈 안 돼요. 그러니까 팔아가지고 돈 되는 거만 떠나두는 거죠. 여러분, 중국 14억 내수시장을 자랑하지만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오죽하면 팔아먹어가지고 회사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런데도 큰 소리 칩니다 중국이. 그걸 큰 소리 쳐야 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비방하는 수밖에 없죠. 시기와 질투에서 나오는 거예요. 막 삼성의 기술을 훔쳐내면 삼성을 따라잡을 줄 알았죠. 삼성의 기술을 충분히 훔쳐갔지만 반도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무너졌죠. 지금 중국에서 만드는 반도체는요.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 만드는 반도체고 만들어요. 기술이 그거밖에 안 돼요. 삼성 걸 힘을 다해서 훔쳐갔는데 기술은 그거밖에 안 돼요. 고급 기술을 도저히 따라하지 못하는 거예요. 도면을 보고도 못 따라해요. 이 격차가 있는데 초격차라 그럽니다. 이 격차에 걸려있는 거예요 지금. 뭐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합니다. 뭐 인구가 14억인데 시체말로 운동 한 킬로에 팔아서 1년에 14킬로에 판다고 하는데 거짓말입니다. 하루에 7천원 버는 사람이 1년에 운동 한 킬로에 살 것 같습니까? 못 써요. 뭘 팔아먹을 겁니까? 그런데 중국은 잘 사는 척 해야 됩니다. 잘 사는 척 해야 되니까 말입니다. 온갖 거짓말을 다 하는 거죠. 그 잘 사는 나라들을 깎아내려야 되는 거죠. 이 친구들 시기와 질투.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는데 정말 힘 있고 잘 사는 사람들보다 잘 보여야 되니까 끄집어 내리는 거죠. 이 질투에서 나오는 겁니다. 21세기 질투의 표상입니다. 중국. 그리고 프랑스, 독일.
여러분, 이렇게 세계적인 선진국이라고요. 그게 뻗이는 대단한 국가들 질투하고 원망하고 함정을 하고 온갖 지저분한 짓들을 다 해요. 개인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말씀이 굳게 서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바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질투의 대상을 잘난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보다 공부를 좀 많이 했든지 말을 잘하든지 좀 예쁘든지 말입니다. 뭐 그냥 옷을 아무렇게나 갖다 입는데도 막 이렇게 모양이 좀 잘 나든지 이런 건 질투의 대상이 돼요. 질투의 대상이 되니까 그 자기의 잘난 것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막 나는 이렇다, 나는 이렇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걸 소유했다, 우리 아들들은 이렇다, 뭐 이거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없는 사람은요, 그 질투해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 너 잘났다, 잘 먹고 잘 살아라. 말을 안 해도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난 척하면요, 그 잘난 게 없는 사람은요, 자격지심이 드는 거죠. 그 사람을 무지하게 진이 부르는 겁니다. 교만이에요. 그리고 교만하지 않으면요, 질투는 거의 사그라듭니다. 교만하니까 질투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요, 질투했던 미디안과 아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한 겁니다. 성경적인 질서를 세울 거죠. 그래서 아론과 미디안은 회개해야 됩니다. 부르짖었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어야 됩니다. 회개가 너무 늦었죠. 벌이 떨어지고 나니까 문둥병이 생겨지고 나니까 그때 회개해요. 그 전에 해야 됩니다. 정신의학에서 질투가 형성되는 조건을 세 가지로 봅니다. 그 첫 번째는 자신과 동등하거나 열등한 사람이 자기보다 우월한 위치에 올라갔어요. 뭐 나보다 별로 잘난 게 없는데 나보다 칭찬을 더 듣는단 말이에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질투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싫어하고 경멸하는 사람인데 나보다 우월한 자리에 올라갔어요. 뭐 그럼 질투합니다. 이 세상의 이치인데. 세 번째는요, 나보다 우월한 사람이 우월성을 과시할 때 내가 열등의식이 생겨버립니다.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내려 누르는 건 아닌데 내 앞에서 잘난 척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든지 뭐어쨌든지 하는 겁니다. 내 앞에서 잘난 척하니까 내가 잘 못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 질투심이 생겨요. 사람의 심리를 좀 이렇게 바로 파악을 하는 거죠. 근데 질투는 무서워요. 세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나중에 사기까지 갑니다. 첫 번째 단계가 자학입니다. 질투심이 생기면 내가 그렇게 못난다? 저는 그렇게 잘났어? 이런 마음이 생겨. 자학하는 마음이 생겨요. 자기 자신을 막 나무라고 야단치고 학대하는 겁니다. 자기 기쁨이 문제가 됩니다. 우울증으로 가게 되었어요. 밖으로 나가기 싫어지고 사람 만나는 거 싫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자아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짐을 졌던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이거 전부 다 풀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연히 두 번째 단계가 질투망상의 단계입니다. 질투망상의 단계에 빠지게 되어지면 쟤는 나만 보면 잘난 척하는구나. 쟤는 저지랄을 들어가지고 나를 매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망상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무서워요. 망상은 저 사람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 나 혼자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나 혼자. 누가 망가지는 거예요? 내가 망가집니다. 질투 망상의 단계는 질투하는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무서워요. 그 자학의 단계에서 망상의 단계로 나가죠. 이런 사람은요, 어디에 빠지기 쉽고 강박증에 빠지기 쉽습니다. 강박증이 깊어지면 환청이 들립니다. 저는 그런 사람 상담을 해봤습니다. 가령 나는 그냥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저 끝에서 내가 아주 질투하는 어떤 사람이 내 설교 듣고 있어요. 그럼 저 사람은 그냥 내 설교를 듣고 있을 뿐인데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욕을 하는 그 욕하는 음성이 진짜 들려요. 내 귀에. 환청이 들려요. 이건 질투, 망상. 그 다음에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강박증이 빠져가지고 환청까지 들리는 사람은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치료가 돼요. 전문가를 만나야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요. 근데 이런 사람은 잠자려고 자리에 누워도 귀에 소리가 들립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혼자 있을 뿐인데 그 잘난 척하는 그 사람의 음성이 그냥 나를 욕하는 음성으로 들리고 말입니다. 나를 이렇게 째려보는 그런 이 환상도 생겨질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질투망상의 단계는 아주 좀 위험한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계 가학살입니다. 무서워요. 질투는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가학이 지금 자신을 가학을 하고 자신이 망상에 빠져 괴로우니까 견딜 수가 없잖아요. 견딜 수가 없으니까 질투를 만들어내게 하는, 나를 질투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버리는 거죠. 가학살인.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만 이 가학살인으로 밝혀지는 그런 살인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소재로 만드는 소설들도 있습니다. 나이든 사람들보다는 젊은 사람의 질투의 심리가 강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건요. 핵과 적화가 되어져가지고 그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좀 여러 쉽게 부대끼면서 말입니다. 자기 걸 뺏겨오기도 하고 남의 걸 뺏어오기도 하고 형제들끼리 어울려가고 싸우기도 하고 말입니다. 뭐 좀 이러면서 자라나야 되는 그게 없어요. 과보호 상태에 자라나는 겁니다. 과보호 상태에 자라나니까 왕자님처럼만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 좀 잘못된 시선을 하거나 또 나에 대해 약점을 찾아내서 말을 하거나 또 나한테서 무자재에 발견되어 오는 걸 못 견뎌. 못 견뎌가지고 좀 비교가 되는 사람을 질투하는 거죠. 되게 이제 한 60 이상 70 이 정도 되는 그 목사님들을 보면 아주 공부하는 과정이 어려워요. 우리나라가 경제 후원기를 거쳐오면서 이렇게 젊은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아주 어렵게 살았어요. 심지어 신학교 오는 사람들 보면 희한합니다. 이 대부분 쫄딱 말려가지고 빈손으로 와요. 그래서 여러 봤어요. 심지어 공무원으로 있던 사람들도 꽤 고위 공무원으로, 5 공무원으로 있던 사람도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빈손으로 공부했더라고요. 어렵게 공부를 하고 어렵게 어울려 지내면서 같이 그냥 가가지고 라면 사 먹고 그냥 짜면 사서 먹고 또 라면 사서 먹으면서 그냥 누가 밥 한 몇 공기 사가지고 서로 말아 먹고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누가 먹기가 잘한다 그러면 막 박수 쳐줘요. 기뻐하고. 야, 잘 되는구나. 그럼 너 잘 되니까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 좀 해줘라. 그 부흥회 와가지고 돈 안 받고 부흥회 해줘요. 서로.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친구가 목회를 잘한다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질투심 확 사라져요. 누구 질투를 못해요. 지금 칭찬을 못해요. 그러니까요. 신학교 교수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전수하는들이 희한하다고 합니다. 저 목회에 나가 있는 젊은 목사님들도요. 뭐 나이 든 목사님들이 이해 못합니다. 그러더라고요. 환경이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버려요. 그럼 환경이 어떻든지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대로 목회자까지 이렇다고 하면 일반 성도들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다 심각한 거죠. 말도 안 못하는 겁니다. 왜 명청대전이 일어납니까? 질투 때문에 그렇죠. 질투심입니다, 여러분. 국힘과 민주당이 왜 기쁨을 합니까? 질투심이에요. 물론 그 속에는 이념 투쟁이 있습니다만 이념 투쟁이라고는 별거 아니에요. 우리 공산주의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온전한 것도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보십시오. 민주주의가 변형이 되든지 공산주의가 변형이 되든지 그런 이념만이 살아남습니다. 오늘 한 가지 이념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존재하지 못해요. 그런 이념을 붙들고 이념끼리 격돌을 하는 것 지금 어리석은 미래를 못 내다봅니다. 그런데 결국 거기 갇혀서 싸움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번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치졸한지 애들보다 못해요. 그 서소문 아현동 그 부분이겠죠. 스승 고아들 무너져가지고 현장에서 2사람이 죽었어요. 감독이 죽고 또 감독관이 죽고 말이죠. 그리고 그 외부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 병원에 가서 또 죽고 그랬는데 그 지역에 북한에 나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오세훈이가 그렇게 안전에 대해가지고 저렇게 관심이 없었더니 이런 사고가 일어날 줄 알았다. 이 세상에 말이라고 할 소리입니까? 사람 셋이나 죽었는데요. 그 대통령 부산에 가가지고 회파티하고 있어요. 고아들하고 무너졌는데요. 그 왜 그랬습니까? 처음부터 이기심, 질투심. 상대가 망하는 걸 바라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조금만 열어놓고 마음을 넓게 해가지고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렇게 치사하고 치졸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휘말려 들어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육에서 질투는 질투지향입니다. 그래서 질투하는 사람은요, 누구나 여자가 질투를 하면요, 쫓아보냅니다. 소방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이유 없이 가야 돼요, 친정으로. 남자들이 맞는 거지, 어떤 사람. 왜 그랬습니까? 되게, 유교가 다 그렇습니다. 불전 조금 더 합니다. 유교에 들어오기 여성들 거의 숙녀를 못 냅니다. 유위부관이거든요. 아내는 남편을 위해 있어야 돼요. 남편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잘 되기를 위해서. 남편이 참 과거에 급제하고 뭐 이렇게 잘 돼가지고 뭐 좀 관리에 들어가기 위해 아내가 막 온 힘을 다해가지고 이렇게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철거제거로 소방 맞춰 쫓아버리는 거죠. 어떤 짓을 했어요? 온갖 핑계를 다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력을 얻고 돈을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자를 얻을 거 아닙니까? 첨을 얻고 철을 얻고 뭐 부채를 얻고 말인다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기생을 또 챙겨갖고 다니고 이럴 때 여자가 질투를 하면요 철거지야지 그러는 거예요. 질투 안 하겠습니까? 질투하게 만들어 놓고 질투하니까 그렇게 또 매도하고 뭐라고 치고 이 신이거든요. 이게 사는 세상입니다. 이거. 그런 짓을 조선 500년 동안 해왔어요. 우리는 진리 앞에 복종해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정치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사회적인 지위를 얻으면요 자기가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 객관적으로 살펴내지 않습니다. 그 십선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정확하게 살펴야 할 줄 믿습니다. 서양 속담에는 질투는 많은 사람을 가난하게 만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질투에 휘말려 들어간 사람이 같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질투가 그렇게 무서워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미디암이 질투를 했는데 이 미디암과 아론이 휘말려 들어가죠. 이대로 끝났겠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모세가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거드리는 걸로 끝난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자를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 돈 벌었다 그러고 아이고 저 탈취 얼마나 했을까? 막 삼성이 얼마의 돈을 남겼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 벌떡이 달려서 뜯어먹으려고 그러면서 말이죠. 온갖 나쁜 말들을 다 합니다. 삼성이 이런 일에 탈취를 했다면 언제 그런 걸 조사를 해가지고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웃기지도 않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보면. 어떻게 얼마나 나쁜 방법으로 돈을 벌었으면 그 많은 돈을 벌었을까? 그 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을까? 뭐 이런 말들을 합니다. 질투는 그런 질투를 해서 안 되죠. 시편 133편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요. 아론의 기름을 부으시면서 아론의 머리에 붓는 기름이 옥싯을 타고 흘러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그것이 아론의 입은 옷에 제사장의 옷에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론의 머리에 붓는 기름이 쭉 딱 흘러내려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시 133편에 그런 해석을 해요. 그렇게. 그래서 뭐라 그러십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헐몬은요, 높은 산입니다. 1년 내내 그 눈이라든지 얼음을 입고 있어요. 근데 밑에는 뜨거워요. 위는 차갑고 밑에는 뜨거우니까 찬바람이 밑으로 내려오면요, 이 찬바람과 뜨거운 바람이 격돌을 하면서 비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흩뿌 이슬을 내리게 되었죠. 여러분, 옛날하고 달라요. 지금 부자 하나가 일어나면 그 주변에 수십만 명이 먹고 살아요. 지금 삼성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경제에 끼치는 연이 30%입니다. 삼성이 내는 세금 때문에 우리나라에 그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습니까? 이걸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자들을 긍정적으로 쓰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돼야 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저도 남을 좀 먼저 살리게 해주십시오. 단 한 사람이라도 좀 먼저 살리고 두 사람이라도 먼저 살리고 세 사람이라도 좀 먼저 살릴 수 있는 재능을 저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버리시라는 말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되지 안 나오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보다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옥에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명하셨나니 영생의 복이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질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십계명을 주시면 이 표현이 써졌어요. 뭐 하나님도 우리가 뛰어난 점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 질투하시는가? 근데 아담과 하와를 설득할 때 그 마귀가 말입니다. 뭐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설득하죠. 마귀 아담하고 또 누가 가지고 만약에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것을 제거한 거죠. 그럼 하나님 못 믿어요. 그런 저급한 감정, 질투하는 감정 하나 다룰 수 있는 하나님 자격이 없죠. 그거 왜 하나님 질투한다고 그랬습니까? 그건 이제요. 그런 표현이 좀 나옵니다. 성경에 신인, 하나님을 사람과 신인 동형 동성적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람과 똑같이 표현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요. 질투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100%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단 1%라도요. 0.1%라도 마귀를 향하여, 우상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돌아서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뜻이지 하나님이 인간과 같이 똑같이 질투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순간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다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의지 아주 조금 1%라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숨은 만큼이라도 흩어지는 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명까지 바치며 사랑하고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말고 온 힘을 다해서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형제나 자매나 잘되고 성공하고 복받을 때 절대로 질투하지 마십시오. 그 성공을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고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무한테 그 복을 주셨는데 저한테도 주십시오. 아무 여자들 이만큼 주셨는데 저한테 값을 주세요. 하나님 저는 그만큼 일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질투의 감정을 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질투의 감정을 이겨내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영원하게 쓰임받는 중직자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등한 감정 질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 또 나보다 더 우월한 점 이런 점을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주께 세워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좋은 점들을 보고 질투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위에서 격려해주고 축하해주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갑절의 복을 더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큰 구원의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존귀한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327장 부르겠습니다. 주와 편리도 너는 정숙히 주의 재단 앞에 주의 재단에 삼제사 드리고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주의 맑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자유와 평양 주의 뜻을 따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리고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평생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치고에 주 혼자 주신 집 또한 거기에 살아 울지 말고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리고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평생 할렐루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도록. 그래서 교회에 기도하는 성도들, 전도하는 성도들 벌떼처럼 일으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벌떼 같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합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합당하면 벌떼 좀 보내주실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6월 3일 날 지방선거에 있습니다. 저 도대체 누가 어디에 나오는지 알지도 못하겠어요. 집에 선거 유인물이 왔는데 이만큼 왔는데 누구 책한 것 같더라고요. 그 봐도 모르겠고요. 그래 기도하면서 어쨌든 그 공산주의 추정하는 사람을 찍어서 안 됩니다. 네, 그런 사람을 잘 선별해 가면서 하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가급적 그 사전투표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올해는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사전투표 때 모두 절단이 났거든요. 투표 조작이 사전투표 때 일어났습니다. 무섭게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사인 안 하고 도장 찍으면 된다고 도장 다 위조해요. 도장 위조할 줄 알아야 쳐요. 스캔에 받아들여가지고요. 인조 색깔하고 그것만 매치시켜놓으면 똑같이 나와요. 더구나 인조 색깔하고 어떻게 매치시키느냐. 그 인조 색깔이랑 매치시키는 AI가 있어요. 똑같은 색깔이에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막 그것을 바람을 일으키면서 선거 유세를 다니고 있습니다.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나 이거 조작 선거하면 끝납니다. 아무 의미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거 자체를 놓고 기도하시고 공산주의 하는 자들이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도록 부주시고요. 이번 선거에 중국에서 적극적으로 달려듭니다. 벌써 기술자들 다 보냈고요. 그 서버 지금 다 장악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 간섭하지 아니하시면 이것은 또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더라도 공산주의 하는 사람이 마음에 들더라도 그 사람 찍으시면 안 됩니다. 공산주의로 나가면 곧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제 지금 이 상태에서 공산주의 지향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많이 쥐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교회 폐쇄 반드시 통과됩니다. 그리고 차별금지가 통과되고 교회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집니다. 심각한 문제는 꼭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